2016년도 미국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이 인용을 해가지고 상당히 유명해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속담이 있는데, 그것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회복이라는 주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회복되려면 온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려운 병에 걸리면 혼자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폐병에 걸렸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중병을 앓으셨어요. 당시 어머니가 너무 많이 아프셔가지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온 스태프들, 의료진들, 그리고 우리 온 가족, 그리고 당시 어머니가 속했던 교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그 치유와 회복 과정에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도덕적인 또는 관계적인 회복을 혼자만의 의지와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옆에서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이라는 영적 가족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고 오히려 회복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더 아프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는 했습니다.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필립 얀시는 자신의 책인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그 책에서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오히려 회복의 공동체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시사하는 교회에 대한 두 가지 은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응급실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응급 환자를 치료해주는, 정말 아프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피 흘리고 고통받는 그 응급 환자를 치료해주는 응급실처럼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12단계 모임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12단계 모임이라는 것은 일단의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구성원들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서로의 재활을 위해서 헌신하는 익명의 금주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익명의 금주회처럼 기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죄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회복의 길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또 각 목장이, 또는 부서가 회복의 공동체로서 기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2절 또 3절 말씀하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에 빠진 지체의 회복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또는 망가지고 있는, 또는 무너지고 있는 그 형제 자매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 잘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이러십니까? 망가지든 말든 지 인생 지가 책임지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이럽니까? 그러지 않죠. 남의 집 애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남의 집 애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우리 교회가 아닌 그냥 우리 이웃에 사는 이런 사람 때문에 그 집 애가 무슨 방황하고 힘들어한다고 마음 아파하고 이런 적 없어요. 걔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고 이런 적 없어요. 우리 가족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 가족이니까 그들에겐 그러지 않잖아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는 함께 그 회복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영적인 가족도, 가족인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개인은 물론 온 교회가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3절까지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에 대한 매우 자세하고 지혜로운 지침을 주는 거죠. 우선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바울은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바울은 우리에게 사람을 바로잡아주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아주는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그 죄를 캐내는 영적인 형사가 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형편이든 어떤 연유든 그 일이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그를 바로잡으라고, 회복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죄를 캐내거나 또는 막 미행을 하거나 무슨 SNS를 뒤져가지고 조사를 하거나 숨어서 지켜보는 식의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그 아파트에는 그 이웃 중에 우리 윤 목사님 부부가 있고 또 아주 가깝게 우리 성도 가정이 그 이웃 같은 데 살아요. 그 허전사님도 그 가까운 데 삽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긴장하면서 살고 있어요. 거기 주변에 어른거릴 때는 혹시 뭐 지켜보는 눈은 없나?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보고 허전사 저기 간다. 힘이 좀 없어 보이네. 뭐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살던 그 아파트에는 진짜 바로 옆 라인에 우리 교회 성도가 살았는데 그 집 아이가 우리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다녀가지고 상당히 긴장하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영적 형사가 아니라 영적인 의사와 간호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죄를 들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드러날 때 그 사역에 뛰어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또 이 사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1절에서 말을 하거든요. 개역 성경에는 신령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특별한 계층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성령에 의해서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남을 바로잡는 일은 하지 말라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때로는 육신적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아주 육신적인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지침을 내가 빠지는 핑계거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신령한 자가 아니니까 그냥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런 책임을 다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울은 또한 죄에 빠진 사람을 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1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으라 그랬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또 다른 하나는 자기도 그런 죄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자기를 살피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또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무례하고 교만하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의에 빠져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시합니다. 그냥 가정스럽기는 그러고 꼴 좋다 그러고 자업자득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남의 죄를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죄가 드러나면 사방에 광고하고 있잖아 글쎄 그랬대 그냥 뭐 이러고 목장에 가가지고 기도 제목 있어 그러고 공개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살피지 않고 완전히 내로남불의 자세로 이런 일에 임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재성을 인식하고 어떤 우월감도 갖지 말고 온유함과 자기를 살피는 진솔함으로, 겸손함으로 이 회복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죄를 바로잡고 회복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사역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바로잡아준다라는 단어는, 그렇게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는 골절된 뼈를 이어주는 그 일을 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저희 딸내미가 어렸을 때 허벅지 뼈를 이렇게 막 골절 당해가지고 부러뜨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게 부러진 뼈를 잇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직접 경험을 했어요. 이처럼 회복의 사역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그냥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냥 피하려고 하는 거죠. 죄를 대면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저희 부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의 잘못을 다루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참 고통스러운 거죠. 아이들이 막 사춘기 접어들어가지고 반항도 하고 막 뭐 잘못하고 숨기고 거짓말하고 막 이러잖아요, 애들이. 그러면 그걸 다뤄줘야 되는데 그걸 다루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직면해가지고 말하기 싫고 그냥 다 좋게만 가고 싶은 거죠.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한테 여보, 당신 좀 말해. 그렇게 말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당신이 좀 들어가서 말해 이거 이랬어요. 아이들의 문제를 다룰 때는 언제나 제 아내가 신령해 보였어요. 성경에도 신령한 자가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거기다 그녀는 눈빛도 저보다 더 무섭고, 그리고 아이들 치조도 저보다 더 잘합니다. 아주 기술적으로 해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언성을 높였고, 때로는 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가지고 아이들과 치열한 논리적인, 심리적인, 법리적인 공방을 벌이기도 했어요.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고, 때로는 울기도 했어요. 많이 기도했고, 깊이 아파했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었던 거죠.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누구든 죄에 빠질 수 있어요. 목사인 저도, 또 직분자들도 누구도 그럴 수 있어요. 아무도 거기서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도와주고 그 죄의 짐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죠.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냥 회피해버리고 뭐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러고 그러지 않고 그를 바로 잡아주려고,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그를 바로 잡아주려고 난리를 치는 가정이 정말로 좋은 가정인 것처럼, 교회도 그 일원이 죄에 빠졌을 때,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냥 피해버리고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아는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힘들고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하고 그를 마침내 죄에서 빼내는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한 사람을 온전히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미국에서 저희 채플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들었던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한 청년 자매가 출석을 했는데, 근데 이 자매가 자꾸 오는데 배가 자꾸 불러지는 거죠. 혼전 임신한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사정을 알아봤더니 이 자매가 한 비그리스도인과 이렇게 관계가 있어가지고 동거 중에 있었던 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였었어요. 그래서 돌이키라고, 그 관계를 정리하라고 여러 차례 권면을 했는데 자매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 말씀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 자매를 징계했습니다. 그리고 징계에 따르는 조치를 또 취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동시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교회의 리더들이 그 자매와 계속해서 접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를 사랑한다고 계속 말해주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고, 너는 정말 귀한 존재라고 계속해서 말해주고 표현하고 권면하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노력이 마침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녀가 어느 주일 저녁에 우리 채플 그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이만한 수박을 하나 이렇게 들고 남산만큼 부른 배를 하고 교회에 와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았으니까. 그래서 눈물로 그렇게 회개하는 그녀에게 모든 교회의 회원들이 나와서 함께 울고 안아줬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몰랐다고 해요. 그녀는 남자의 집에서 나왔고 모든 잘못된 관계를 끊었고 주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그 회복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영적인 병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에 빠진 사람을 외면하거나 또는 정죄하지 말고 그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서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교회되고, 그럴 때 우리가 함께 회복의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회복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혼자 지기 힘든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지기 힘든 그런 삶의 무게를 같이 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사역에 뛰어들 즈음에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상은 만만하지 않단다. 명심하거라 그랬어요. 세상 만만하지 않아. 제가 미국 유학 갔다 왔다고 박사 공부했다고 뭐나 된 것처럼 까불지 말라는 그런 뜻에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만만치 않은 삶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그 삶의 무게에 무너지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끙끙대죠. 근데 혼자서 그걸 지고 가다가 무너지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기 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로는 바로스라는 그 헬라어를 번역한 말인데, 문자적으로는 누군가가 장거리를 지고 가야 할 무거운 돌이나 물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짐을 함께 지라는 말은 혼자 감당하기 힘든 그런 호된 시련이나 또는 상처나 어려운 일이나 삶의 무게를 감당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과거에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언젠가 미래에 그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그래요. 그 짐의 종류나 크기나 모양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모두에게 그런 것이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짐은 1절에서 말한 그런 유혹이나 시험이나 죄의 짐과 같은 도덕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것은 육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문제, 가정의 위기, 해직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악한 영의 억압과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혼자서 감당하거나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 짐을 나눠지라는 이 부분에 대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그랬어요. 군대에서 무더운 여름에 완전 군장하고 행군을 합니다. 그러면 걷고 또 걷죠. 계속 걸어요. 그러면 지치게 됩니다. 목이 타들어가고 뜨거운 햇볕 때문에 그냥 정신마저 혼미해집니다. 그런 가운데 몸이 좀 약하거나 또는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은 친구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었을지 몰라도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저는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총을 이렇게 들어줘요. 무게를 줄여주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군장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또 들어줘요. 그렇게 해서 무게를 들어줘서 행군을 계속할 수 있게 돕는 겁니다. 함께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이런 역할을 서로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회복의 길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람보처럼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고 언제나 강하고 터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할리우드가 꾸며낸 거짓 뉴스예요. 가짜 소식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꾸미고 뭐 그러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교제하는, 신학에 이렇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잘 나가는 목사님이 있어요. 막 진짜 유명하고 잘 나가요. 뭐 페이스북에 글 하나 쓰면 막 얼마나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막 좋아요가 막 수백 개가 순식간에 달립니다.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하면서 목사님 진짜 대단하시다 뭐 이러면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헛방이에요 이래요. 저 헛방입니다. 헛방인 줄 하나님은 아세요. 그걸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헛방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므로 뭐나 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자기 속이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합시다. 여러분, 약한 모습 좀 보여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가 다 약해요. 어떤 면에서는. 언제나 폼 잡고 어깨 힘주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서로 피차 부담스럽기만 하죠. 심지어는 재수 없죠, 사실은.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일입니다. 교회 청년들과 무슨 게임을 하면서 제가 그 앞에서 망가지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한 자매가 너무 즐거워하면서 목사님 원래 우리 청년부 부흥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 너무 완벽한 모습만 보여줘서 좀 재수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울은 서로 짐을 져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야 할 도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명령이에요. 제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모두에게 짐이 있고 또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이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나부터 나서서 적극적으로 누군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시도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그리스도인의 대윤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쓰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법을 뜻합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군가의 짐을 같이 져줄 때 주께서 주신 이 위대한 사랑의 계명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루어야 할 대윤리를 짐을 나눠짐으로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서로의 짐을 져주는 성도의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육아에 지친 부부를 위해서 아이를 봐준다거나 경제적인 필요가 있는 성도를 위해서
몰래 지목 헌금을 하거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와 함께 있어주면서 수발을 들어준다거나 낙심한 성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밥을 사주고 이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고 간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또 경험한 적도 있어요. 제 아내가 손목뼈를 부러뜨릴 때가 생각이 납니다. 손목뼈가 완전히 부러졌어요. 넘어져가지고 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 성도가 국을 해주고 또 어떤 분들은 반찬도 만들어주고 이랬어요. 그날 저녁 식당이 너무 풍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오늘 무슨 날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희 엄마 손목뼈 부러뜨린 날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으로 서로의 짐을 져야 합니다. 크지 않아도 돼요.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어려움에 처한 지체를 도와야 합니다. 그 삶의 무게를 좀 나누어야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도움도 그 당사자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가진 것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과 연민, 또 서로의 짐을 나누려는 그런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줌으로써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서로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면서 회복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회복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문맥상 여기에 문제는 육체적인 질병이에요. 어떤 사람이 죄로 인해서 육체적인 질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육체에 질병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면 그건 진짜 저주예요. 그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경고 사인을 주시는 거죠. 돌이키라고. 왜냐하면 죄는 나쁜 거니까.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이는 거니까. 왜냐하면 죄는 우리 삶에서 기쁨을 뺏어가는 조이 킬러니까. 진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신호를 주시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육체적인 질병이라는 신호를 주신 거죠. 경고 사인을 주신 거죠. 그랬을 때 야고보가 권면하는 겁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낫게 된다고. 근데 여기서의 어떤 1차적인 그 맥락에서의 의미는 육체적인 질병이지만 저는 이것이 정신적인 또는 영적인 관계적인 문제, 질병에 적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꽁꽁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보면 이게 한국이 특히 그런데 체면 문화잖아요. 체면. 그리고 자존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공동체 같은데, 목장 모임 같은 데 가서도 좋은 소리만 하고 정답만 말하고 가면 쓰고 사는 거예요. 가면 쓰고. 문제가 있는데 그거 다 아는데 사실은 서로가 어떤 면에서 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짐작하는데 안 보여주는 거죠. 약한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나는 죄가 없는 듯이, 나는 죄 전혀 안 짓는 듯이, 내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괜찮다고, fine이라고, 좋다고. 사실 우리는 죄나 연약함이나 이런 문제를 고백하는데 익숙치 못해요.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여러 모임이나 소그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피상적인 수준의 대화만 나누고 다 잘 돼가고 있다고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힘든 부분이 있다고. 솔직히 어렵다고, 안 좋다고. 정답만 말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년이 주일학교에 갔어요. 근데 이 아이는 교회에서 묻는 질문에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어떤 정답을 말해야 하는지. 교사가 묻습니다. 얘야, 갈색에다가 털이 있고 긴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겨울을 위해서 호두를 모아두는 것은 무엇이지? 근데 아이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대답을 해요. 정답은요, 미루어 보건대, 정답은 뭐 예수님이죠. 그렇지만 제겐 꼭 다람쥐처럼 들리긴 하네요. 그랬대요. 우리가 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영성 작가인 리처드 포스트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고백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를 죄인들의 친교단체가 아니라 성자들의 모임으로 생각하는 데 있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교회, 특히 한국 교회에서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가 성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가면 쓰도록 그렇게 좀 유도하는 표현이 아닌가.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성자처럼 보이십니까? 네? 보이세요? 사실은 요즘 같은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옛날 같으면 이 마스크 쓰면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 이렇게 마스크 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죠. 용서받았죠. 그렇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죄인이에요. 실제적으로는 모두가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산다는 거 다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죄를 막 지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지상에서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누구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같은 죄인끼리 자신의 죄와 문제를 고백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내 고백을 듣는 상대방도 동일한 상황에 있거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목장이 그냥 하하호호하고 가면 쓰고 정답만 말하는 게 건강한 목장이 아니고, 서로의 연약한 부분도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정죄하지 않고 받아주고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나눠주고 회복시키는 게 건강한 목장인 거예요.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 있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문제 있는 사람들인 거죠.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훌륭한 스승입니다. 그들은 비록 현재 술을 끊은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자신을 이전에 알코올 중독자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안 한대요. 언제나 현재형으로 저는 누구누구인데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라고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시라도 거기에 다시 빠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언제라도 문제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피차 간에 정죄하지 않고 서로에게 간절히 의존하고 서로의 문제를 솔직히 나누고 서로를 붙들어 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이 생기는데 왜 야고보가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자백하면 용서해 주는데 그걸로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물론 죄를 우리가 서로 고백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는 치유의 길을 갈 수 있고, 우리는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고, 같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작아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더 완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형제 자매에게, 또는
멘토나 영적 지도자에게 또는 친구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죄와 연약함과 문제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그럴 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또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서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라는 거죠. 거기에 헌신해야 됩니다. 저는 제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었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친구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기도를 기억합니다. 어떤 친구는 자기 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기도 했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문제처럼 같이 아파하며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죠. 야고보는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장난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불필요한 종교적인 의전 절차가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함께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침례교회에 가면 참 보기 좋은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설교 후에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앞으로 초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와서 여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또 나가가지고 그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누군가가 자기 문제를 갖고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가가지고 손을 얹어주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몇 년 전에 제가 하베스트 펠로우십 교회라는 좀 큰 교회 미국에서 갔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마당에서 그냥 놀기만 하는 게 아니고, 노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손을 잡고 기도해주는 모임들이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고, 마당에서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다가 손잡고 기도해주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중보 기도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새벽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 사역자들은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라는 그 찬송 아시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함께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죄에 빠진 형제 자매에 대한 회복의 책임을 받아들이며 그를 바로잡고 혼자 지기 힘든 삶의 무게를 나누어 지고 피차 연약함과 문제와 죄를 고백하면서 중보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합시다.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마음을 넓혀서 목장과 부서와 교회의 지체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회복에 대한 나의 책임을 받아들이겠다고 기도하고,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함께 짐을 지고 누군가를 바른 길로 이끌고 그를 일으키는 회복의 도구가 되겠다고 그렇게 좀 써주시라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우리 부서가 정답만 말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라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진정성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나부터 그 일에 앞장서게 해달라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교만함을 버리고 서로 문제를 나누며 회복해 하는 병원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잠시 우리의 주의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에 대한 책임을 지셨어요.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피를 흘리고 망가지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천국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그 짐을 지셨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그분이 베풀어 주신 회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회복의 도구로, 회복의 공동체로 살겠다고 결단합시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신 주님의 그 손길을 느끼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마음을 내게도 달라고 기도합시다.